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말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제물을 바치는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니 그처럼 올바른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거룩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산제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 제목이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 땅에 수많은 동물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 외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깃들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오직 사람 외에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불어넣은 존재는 이 땅이나 하늘이나 오직 유일한 존재가 누군가 하면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고지순한 그런 존재임과 동시에 너무나 귀한 존재가 우리 바로 인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거 물어나고 예수의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도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 주신 이유라고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 딱 두 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다. 감사다.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뜻대로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는 얘기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계시록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근데 그 네 생물이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다라고 계시록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7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가 있는데 모든 천사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은 찬송과 감사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경험한 자가 그 세계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7절에도 24장로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면서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네 생물 주변에 24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 주변에 수천 만만의 천군 천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그리고 첫 마디가 뭐냐?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구속 역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시방도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감사한다. 이게 그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되돌아보세요. 참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또 50년, 60년, 미국에 와서 봤더니 70, 80 먹은 한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죠. 얼마나 젊게 사시는지 50세 같고 40세 같아. 그 나이를 최근에 계산한 방법이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현재 나이에다가 0.7을 곱해야 실제 나이래요. 0.7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60이다 그럴 때 67이 40이죠. 42이라는 거예요. 70, 예? 49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엔 나이로 볼 것 같으면은 우리 나이가 60대잖아요. 60대면은 우리 나이가 청년에 들어간대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주기가 길어졌고, 옛날에는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은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0. 근데 지금은 뭐 100살은 뭐 이제는 뭐 거떡하게 살고 웬만하면 100살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저는 100살 살고 죽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9988234 아시죠?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이제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니까 2, 3일 대충 앓다가 4일째 되느냐 죽자. 그게 998823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왜 죽습니까? 아니, 주님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변화의 세계가 있다는데 왜 죽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를 하더라도 죽겠다. 아유, 저 계집애 너무 이뻐 죽겠어. 왜 이뻐 죽습니까? 살아야지. 아유, 살겠네. 살겠어. 응, 슬퍼도 살겠어. 힘들어도 살겠어. 고통스러워도 살겠어 할 때 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말대로 뭐라고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냐? 내 삶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2절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은사를 찾아뵙거나 명절 때 부모를 찾아뵙거나 아니면은 동기간에 어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갑니까? 그냥 마음만 가가지고 아유 야 수고했다 애썼다 이런 자식들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한테 무슨 뭐 헌금하라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의 돈 가지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산 예배가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되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땅에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자유와 기쁨을 평화를 만끽해요. 근데 북한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희 교회는 해외 선교를 한 10명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앞으로 북한 선교도 할 예정인데 북한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1945년 해방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공산당이 들어오고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므로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난 이후에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고통받다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공산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자유라는 것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우리 북녘 땅인 거예요. 전쟁 나기 전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교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 성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북녘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목사들을 그냥 탄광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이나마이트로 터뜨려 죽이고 트랙터로 밟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무자비하게 한 그 장소가 북녘 땅인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기를 평생에 한번 내 입술로 찬양하고 평생에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렸으면 소망이 없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예배도 많고 너무 이 많은 풍족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감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감사다. 감사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감사는 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사절기.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유래한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반드시 3번씩 하나님 얼굴을 뵈야 돼요. 반드시 3번씩. 저기 북쪽에 있는 다네부터 저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3번의 절기만큼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3번이라는 얘기예요. 1년 3차,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자, 무교절은 6월절이죠.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봐요. 칠칠절, 맥추절이에요.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는 얼굴을 보이되 빈손으로 얼굴을 보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신명기 16장 16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 절기는 6월절 절기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권 가운데 이끌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은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이죠.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초실절이나 칠칠절이나 맥추절이나. 이것은 6월절을 섬기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거예요. 처음 열매를. 이 절기는 신약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올라간 이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10일 동안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하는데 그 힘써 기도하는 기간이 10일이었어요. 10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그리고 힘써 기도한 10일. 50일째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뭐냐? 바로 첫 열매의 맥추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죠. 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1년 동안 결실한 그 모든 것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인 거예요. 이 절기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되돌아보니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벌써 2021년도도 11월 달에 다 갔어요. 이거 엊그저께 1년 1월 1일이었잖아요. 근데 어느새 그냥 코로나 이 19 팬데믹으로 그냥 극성스레 살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다 갔어요. 또 내년에는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 줄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위기와 이경 또 예측할 수 없는 이 미래의 환경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이게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 되면은 하나님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절 절기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 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거 없습니다. 고아와 가부들, 나그네, 이방인들 다 모여가지고
한 해 동안 베푸는 은혜를 감사하며 떡을 떼고 음료를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아와 가부는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예요.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힘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수장절은 주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전 세계 만방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애통과 아픔을 씻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평강의 축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절기인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 부자만 모여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예? 가난한 자들은 뭐 딱 떨어뜨리겠어요? 아니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부활해서 변화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확고히 믿는 자는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맛보는 자가 진정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감사치 못하는 자가 어찌 하늘의 그 기쁨과 그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절기들을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레위기 23장 34절과 43절은 세 번이나 거쳐서 여호와의 절기야, 하나님의 절기야, 하나님의 절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 한번 유래를 한번 살펴보죠. 유래를 16세기 영국 여왕이 누구냐면은 엘리자베트 1세였습니다. 엘리자베트 1세. 이 엘리자베트 1세 때 무슨 법령이 발효가 되냐면은 수장령이라는 법령이 공포가 돼요. 이 수장령은 무슨 의미냐면은 한 나라의 왕이 종교와 정치의 유일한 통치자이다라는 그런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엘리자베트 여왕이 나라의 머리이면서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근데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리겠죠. 왜?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인 거예요. 우린 지체인 거예요. 나라의 머리, 왕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은 청교도들이었어요. 교회의 머리는 왕이 될 수가 없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라고 외치면서 복음대로 살고자 외쳤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반대하자 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반대하는 청교도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탄압하고 투옥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이단자로 몰아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 중세기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거예요. 이때 이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을 떠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2만 2천 명 내지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었어요. 이 중에서 1620년 8월 5일 102명, 102명이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옵니다. 남자 7세 8명, 여자 24명, 102명이죠. 그들이 장장 5,440km 그 먼 거리를 이제 타고서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때 먼저 온 청교도들이 묻습니다. 그 지루하고 멀고 위험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할 때 이 메이플라워를 탔던 그 청교도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고 주일날은 우리는 모두가 찬송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즉 65일이라는 기간을 대상을 건너오면서 주일을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그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11월 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지금 동부는 춥죠. 도착한 상태 집도 없죠.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102명 중에서 44명이 죽고 58명만 남게 된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자유와 신앙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을 갖고 대선을 건넜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영접할 수는 없죠. 당연히 없죠. 그 추위 속에서 44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58명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1621년 가을 첫 수확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무한 이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미 대륙의 개척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한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이것이 미국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절기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한 중요한 일을 했는데 첫 번째 뭐부터 했냐면은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 참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두 번째는 자기들의 이세를 위해서 학교를 지은 거예요. 세 번째는 집을 지은 거예요. 그 청교도의 신앙이 오늘 미국이란 나라를 세계 최강의 나라로 세운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하나님 제일로 섬기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고 질병과 병마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이 온 세계를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이유가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것이 이렇게 풍요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당대만 잘 살고 풍요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남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풍요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먹고 그게 뭡니까? 그런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쟁이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주신 대로 또 남들에게 베풀고 그래서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자, 감사는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인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 나한테 무슨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건 뭐냐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표시인 거예요. 고마움의 표시가 뭐냐?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아멘? 나는 천국 갈 자신 없어. 그거 아니잖아요. 큰일 나죠. 큰일 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속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기쁨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살아 천국.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는 thanksgiving 아니에요? 생각하다. 그러면 giving, 주다. 내가 받은 걸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바로 thanksgiving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세 번째 되죠. 첫 번째, 마음으로 감사해라. 마음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에요. 마음으로 감사는 진정으로 참으로 진실되게 감사하라. 마음으로 감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형식과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으로 감사하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찬송으로 감사해라. 찬송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밝을 때 노래며 어두울 때 기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내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찬송으로 감사해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잠언 3장 9절 말씀 보면은 예물로 감사하라. 예물로 감사하라. 물질로 감사하라. 내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귀한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갈 때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잠언 3장 9절 말씀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7절에도 각 사람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죠?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떻게 감사하냐? 몸과 시간과 재능으로 감사하라.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과 시간과 재능, 내게 주신 달란트 다 동원해 감사하는 거야. 로이스와 디모데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내 은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다섯 번째는 뭡니까? 어디서나 어떤 경우나 어떤 방식으로나 라는 의미인 거예요. 범사는 어디서나 어떤 경우나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배은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은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자라난다. 여러분 마음에 잡초 있죠? 그냥 물 주고 거름 주지 않아도 자라요. 애들 있잖아요. 학교에 가만히 놔두면은 무슨 욕 배우는 학원, 무슨 쌍소리 하는 학원 안 다녀도 애들 잘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학교만 갔다 오면 그렇게 변해요. 그런데 참됨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이 악의 잡초는 그냥 자라요. 그냥 자라요. 그러나
거짓이 없는 마음, 진실된 마음, 참된 마음, 선한 마음, 이것은 가르쳐 줘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가만히 두면 잘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자가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신다. 아멘? 아셨죠? 그러니까 조그만 거 감사하는 자, 더 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그것도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근데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유치부를 가르치는데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 그래서 하루는 고민하다가 한 손에는 감을 들고 한 손에 사과를 들고 왔어. 감사가 뭔지 아니? 요게 감이다, 요게 사과다. 요 감과 사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애들이 추수감사절 되면은 감과 사과만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감과 사과가 주일학교에 가득해. 감사가 빠지는 인생은 맛이 없어요. 마치 소금이 빠지는 음식은 맛이 없듯이 감사가 넘쳐보세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시편 104편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라는 열쇠예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감사, 찬송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가정에 우환절과 있다 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무엇인가 하면은 혹시 우리 가정에 감사 잃어버리지 않았니? 이걸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은 감사만 회복되면은 모든 게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그 문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거야. 찬송함으로 하나님 보좌 그 궁정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성도가 돼야죠. 그래서 2021년 이 추수감사를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감사를 잃지 말기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